최근에 그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내용으로 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접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범죄 사실이나 증거만이 전부가 아니라 재판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요즘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 즉 범행 동기입니다. 범행 동기는 빈곤이나 질투 등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처벌이 낮아지거나 또는 높아질 수도 있고 아예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범행 동기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이러한 범행 동기가 중요하게 여겨질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즉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장자의 명분 매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적대적 관계였던 쌍둥이가 이 장자의 명분 매매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축복 절도 사건으로 이어졌고 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살인 미수의 사건으로 이어졌고 또 결국에는 두 민족으로 갈라지고 대립하다 형 에서의 자손들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여기 장자의 명분은 첫 열매를 맺다, 첫 소생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속권을 비롯한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 장자권을 말합니다. 당시 장자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으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과 함께 다른 형제보다도 유산의 2배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언약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진 언약 가문의 장자권은 하나님과 가정 그리고 가문 그리고 민족의 대표자로 모든 일을 수행하며 또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상속권과 더불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까지 부여된 말 그대로 영적인 장자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혈통적 장자권도 생명처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이어서 매매하는 것이 드물었고 또 그런 장자권에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하는 영적 장자권까지 부여되었으니 이것을 매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사건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 즉 야곱답게 형 에서를 속여서 부당하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한 성경 여러 어디에도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발견하기 힘들고 오히려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기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경고까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장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또 그 은혜로 주어진 영적 특권을 온전히 간직하고 누려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 사건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이 영적 특권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은혜로 주어진 영적 특권이 귀함을 알고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피부가 붉은 형 에서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 야곱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으며 그 내용에 이어 이 와우 계속법을 사용하여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자라났음만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대립적인 그런 자아와 성격, 성품들이 청년으로 자랄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에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익숙한이란 말은 에서가 사냥꾼으로서의 타고난 솜씨를 지녔음을 말하는 것이고, 들사람, 즉 강대한 초원이나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사냥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사냥을 통해 항상 피를 보며 생명을 죽여야 하는, 그래서 다혈질적이고 거친 성정의 소유자로 자랐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순전한, 또 완전한, 온전한 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건한 사람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에서와는 대조되는 조용하고 평온한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야곱은 평온하고 조용하게 장막, 즉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대조적인 성향으로 자라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어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에 대한 편애와 맞물리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파는 사건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자주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그것을 즐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이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것만은 아니라 혈통적 장자인 에서에 대한 신뢰와 그의 호탕한 성격을 특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꾸만 밖으로만 겉돌고 성격도 거친 큰 아들보다도 조용하고 온순하며 가정적인 작은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였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장자인 것을 리브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 23절에서 말하듯 리브가는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듯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사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영적인 장자로 삼으셨고 그것을 리브가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대우해주며 사랑하며 실제 영적 장자가 될 야곱을 더 애처롭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늘 장막에 거하며 자신을 도와주며 옆에 머물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며 위로하고 더욱 사랑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야곱은 15살까지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영적 장자인 자신을 통해 이어져 가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얻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 무지했음이 분명합니다. 일단 에서는 본인의 맹세를 통해 장자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또한 분명합니다. 그저 이삭이 자신을 장자로서 사랑하고 혈통적 장자이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받게 되는 것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는 어땠겠습니까? 사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서 사랑하고 또 그 후에 축복을 하려 했던 것을 볼 때 야곱의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지 아니면 들었어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삭에게로부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특히 영적 장자권이 왜 중요한지와 같은 얘기를 에서가 들었을 리가 없고 설령 이삭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늘 사냥감을 쫓아 들로만 돌아다닌 에서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혈통적 장자권뿐만 아니라 영적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귀한 것인지 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자의 명분에 대해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얻고자 늘 갈망함으로 결국에는 그 장자권을 얻게 되었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 무관심하고 전혀 무지했기에 그것을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 묻혀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해내는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의뢰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전문가단이 그것이 진품인지 또는 가품인지 또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음료수 잔으로나 쓰던 것을 들고 나왔는데 감정가가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집안 행사 때나 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오래되고 낡은 병풍을 그날도 짐처럼 그냥 차 트렁크에 대충 싣고 갔는데 감정가가 무려 5억 5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좀 오래된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감정가가 좋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또 헌금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만약 그들이 그 진품들의 가치를 끝까지 알지 못했다면 결국 그것들은 그냥 버려졌든지 태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알지 못해 그것을 결국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성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 가장 귀한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사 영원토록, 아니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특권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감히 부르기도 힘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하고도 구별된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고 주님의 제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닌 주님이 친히 거처를 마련해 두신 본향에 들어갈 천국 시민권과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소망까지 우리는 받았던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상 숭배로 멸망길을 내달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우리들에게만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고 가장 복된 이 주일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한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세계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로 복음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등 정말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셀 수 없는 영적 특권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공기나 산소의 중요성을 망각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러한 영적 특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쳇바퀴 돌듯한 신앙생활, 일상생활 속에 그 영적 특권을 누리며 사는 감격과 즐거움과 감사함은 무관심과 무감각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관심사들에 밀려나 별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매주 주일 지키는 것은 무슨 천국 보험에 월 보험료를 내는 듯 여기고 살아 역사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만 때우고 한기로 흘려버리면 되는 교장 선생님의 훈계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근거 정도로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생떼를 트며 주문해오듯 기도를 하고 영적 유익을 서로 나누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커녕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만족을 얻는 또 하나의 분당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로 주어진 그러한 영적인 특권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들을 사모하라는 겉면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는 성도들이 허락된 영적 특권들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받은 것들을 귀한 것으로 늘 생각하며 더 풍성히 누리고 힘쓰라는 강권의 말씀일 것입니다. 즉 이미 얻었다고 만족하고 교만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그날,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누릴 때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인 특권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은혜로 주신 영적 특권들을 에서와 같이 무가심과 무지함으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야곱과 같이 늘 귀한 것으로 여기며 간절히 삼아하여 얻기를 힘쓰므로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은혜로 주어진 영적 특권들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앞의 육체의 소욕과 이익을 쫓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명분 매매 사건은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라며 진술이 시작됩니다. 여기 죽은 당시 사람들이 젓갈색 콩에 여러 재료들을 섞어 만든 별미로서 34절에는 팥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피곤하여라는 말은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 들판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심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허기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에서의 상태를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에서가 차분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것,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지금 그 죽이 어떤 것인지 이름을 말할 겨를도 없이 그저 눈앞에 붉게 보이는 것을 빨리 달라고 다급하고 흥분된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붉은 것을 찾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조롱하듯,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붉은이란 뜻의 에돔이더라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에서로 시작된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고 그것을 얻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과 그런 형의 빈틈이 무엇일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즉 에서가 힘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뭐라도 맞바꿀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 팔라라는 단어는 정당한 대가를 줄 테니 매매하고 흥정하자는 그런 부탁의 의미보다도 오히려 죽을 먹고 싶으면 내게 양도하라는 다소 강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즉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장자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며 정색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동생을 혼을 낼 텐데, 에서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은 보라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의 절박한 상태를 강조한 표현으로서 허기가 극에 달하여서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죽을 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장자의 명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에서의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곧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에 의문문이 사용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야곱 너 같으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겠느냐라는 말로써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어 별것 아닌 것,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때다 싶었던 야곱은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여유를 주지 않고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원했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맹세를 통하여 직접 양도할 수 있음을 알고 형 에서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계획대로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순순히 그리고 빠르게 팔았습니다. 즉 에서는 죽을 만큼 허기진 나머지 야곱의 제의에 묻지도 따지지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장자의 명분을 양도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이지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어떤 애착심이나 자부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자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음이라는 계속되는 행동의 상태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즉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만족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정말이지 그 어떤 신중함이나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는 눈앞에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육적인 사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즉 비록 영적 장자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에 대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겨우 한 끼 식사거리와 거리낌 없이 바꿔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어 경홀히 여기는 히브리어 기자의 말대로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 무관심과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눈앞의 육신적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를 보면서 혹시 성도님들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육신적인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임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폭발하듯 드러난 것이 심히 피곤하여서, 즉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비열하다고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과 바꾼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가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 약점을 노려서 매매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야곱은 에서와는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야곱도 육신적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정력을 쫓았던 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음이 임박하여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합니다. 영적 장자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장자의 명분도 사두었던 야곱이었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판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진행되었지만 이것을 몰랐던 야곱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또 기도함으로 인내하지 않고 급박함 나머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해서 에서로 변장하여 이삭을 속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웠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에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야곱이나 둘 중 어느 누가 더 나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평화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 특권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육신적인 것들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직후 배고프실 그때에 사단은 지체 없이 가장 먼저 육신의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정말이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제약이 가능한 세상 속에 여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어쩌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높아져서 갈수록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연봉 많은 좋은 직장을 줄 테니 그 대신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에게 신앙은 없지만 최고의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테니 이제 교회에는 같이 다니지 말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11조니 특별 선교 예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저축이나 하고, 아니면 주일날 가게를 열면 내가 대박 나게 해주겠다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건강을 빌미 삼아서, 자녀를 약점 삼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는 영적 특권을 팔라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적인 것들,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잃어버린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에서의 말처럼 죽게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게 있기 때문이며 영적 특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이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낭떠러지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오히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 특권들을 누리지 못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내다 팔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사게 되면, 그리고 영적인 특권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도 죽고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은혜로 주신 영적 특권들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눈앞의 육체적 소욕과 이익을 쫓아 바꾸어 버림으로 에서와 같이 망령단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르지 않는 영적 특권들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빼앗긴 것은 찾을 수 있지만 그냥 내어준 것은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음에도 힘에 부쳐 빼앗기고 만 것은 다시 힘을 내어 싸울 때 그 빼앗긴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순히 가져가게 놔둬 빼앗긴다면 다시 찾으려 해도 그것은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므로 그냥 내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배고픔이라는 소욕에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권을 아무렇게나 가볍게 던져버리는 그냥 내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었고, 척박한 땅을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그 후손인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을 섬기다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즉 모든 육적 영적 축복을 상실하게 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망령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 싸움이 힘에 부칠 때에는 거짓되고 비열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마저도 20년이 넘도록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케 하셔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여 영적 축복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영적 장자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끝까지 싸워 마침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자였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은혜로 주신 영적 장자권, 영적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간절히 사모함으로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말씀의 자리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그냥 내어주지 말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며 그냥 입을 닫지 말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사 하늘 문을 열어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주님과 늘 교통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릴 때까지 끝까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제약의 열매들을 쫓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의 교통으로 주어지는 특권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선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땅의 일에만 한눈 팔지 말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좋은 땅에 믿음과 축복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야곱처럼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허락하신 영적 특권들을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계속되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